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물론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십니다마는 지금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세상이죠. 선악과 사건으로 승리한 후에 마귀의 옛 뱀은 용이 되어 공중 권세 잡고 세상을 통치하는 요한일서 5장 19절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에베소서 5장에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용 마귀 사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본향 찾는 나그네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친히 우리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예수님 재림으로 통해서 이루시고 천년이 참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창조의 본래 목적인 영원 무궁 안식 천국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사야 13장은 제목이 바빌론의 멸망이죠. 바벨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해버렸던 바벨론. 근데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이 새롭게 두 번째 성전을 세워서 그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에도 교회가 두 번 일어난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영혼구원 초림, 두 번째 영육구원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그때부터 왕노릇하게 되셔가지고 천년왕국 거쳐서 무궁세계까지 계속해서 왕노릇하게 되실 예수님.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우선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13장은 제목이 바벨론의 멸망이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해방받고 돌아와서 회복되었잖아요. 기독교 종말에 악인의 인간의 종말에 바벨 세상이 심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세워지는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그리스도 천년왕국. 그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 3장에서 범죄했을 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만물이 저주받게 되고 그것을 회복되어지는 것이 천년왕국, 예수님 재림하셔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반드시 바벨론이 망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가 온다. 그럼 이 바벨론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잖아요. 바벨론의 그 기본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노아 홍수 후에 또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할까봐 두려워서 하늘 꼭대기까지 대를 쌓은 것이 바벨탑.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확 흩어 버리셨잖아요. 첫 번째 바벨탑, 언어를 혼잡게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이 육적 이스라엘 그 중에 유다의 종말,
육적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살만 에셀 왕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잡아서 저리 끌고 가버리고 저기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 지경에다 이주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렸죠. 남유다는 그래도 쭉 이어져 내려왔잖아요. 남았잖아요. 그런데 유다도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고 그래 책망하라고 해도 끝까지 이제 참 돌이키지 않을 때에 바벨론을 들어서 전부 다 성전은 소화되고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해방을 주신다. 70년 하나님이 진노 기간이 끝나면 돌아오게 된다. 회복된다. 그 소망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70년 신약 시대에 70년이 차면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그 예언이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서 1장에서 70년이 찼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 전에 포로 될 것을 말씀하셨고 스가랴 선지자는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서 70년이 찼나이다. 그것은 벌써 70년이 찬 후잖아요. 그리고 이제 3차 포로에서부터 시작되면은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을 때가 주전 한 520년경 그리고 한 4년 반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해가지고 헌당 예배를 드린 것이 주전 516년. 그러니까 그때 70년이 성전이 무너진 데로부터는 70년이 거의 차가게 될 때였어요. 그런데 1차 포로에서부터는 70년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15, 16년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 그때 70년이 찼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 또 이스라엘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은 우리 신약 시대에 될 일을 예언적으로 나타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스가랴 1장 70년이 찼나이다 한 것은 기독교 종말에 영육의 완전 해방을 위한 70년이 차는 과정의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면 두 번째 바빌론은 구약 이스라엘 종말에 바벨론 포로와 해방 그 바벨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벨론은 계시록 17장과 18장. 계시록 17장 5절에서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음녀에 대해서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 큰 바벨론이 나중에 결국 계시록 17장 16절에 가서 짐승에게 불사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게 음녀 바벨교회. 음녀 바벨교회가 짐승에게 부패한 음녀 바벨교회가 짐승 정권의 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 짐승에 의하여 죽고 만다. 그 다음에 18장이 계시록 18장이 바벨 세상. 한 시간에 불사름을 당하고 없어지는 거죠. 바벨론 멸망을 당하고 18장과 19장에서 예수님과 백마탄 군대들이 지상 강림하심으로 바벨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20장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바벨론, 새 바벨론, 바벨탑, 구약시대의 바벨론, 기독교 종말의 바벨론. 그런데 여기 이사야 13장의 바벨론은 기독교 종말의 바벨론에 대한 경고,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럼 기독교 종말의 바벨론에 대한 것이 뭐냐? 귀신이고 음녀고 사치한 도성이다.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 자산이 뭐냐? 이 사상적인 문제예요. 사상적인. 오늘 여러분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무력으로서 정복을 하는 것도 승리죠. 그러나 총 한 방 안 쏘고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머리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엄청난 겨울, 여러분. 총 한 방 안 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선거가 중요하잖아요.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총 한 방 안 쏘고 자기 사상, 자기 정치 노선대로 확 정복해 버릴 수 있는 것이 사상, 정신. 그래서 자산이라는 것은 붉은 산을 말씀한 거죠. 붉은 산.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초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사방사업 하기 전에 민둥산, 그때는 우리 땔감, 남방, 이 모든 연료들이 전부 다 나무들이었잖아요. 나무나 풀.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고 또 나무들이 자라고 하면은 그거 막 배에서 지게에 지고 그래가지고 척척 갖다가 쌓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겨울 지나서 여름까지 그걸 가지고 밥 짓고 겨울에 따뜻하게 군불 떼고 그래 지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이 민둥산이 돼가지고 비만 쏟아지면은 붉은 항토 물이 쭉 막 강바닥을 메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사방사업가, 그때는 나무 속성으로 자라는 그 아카시아 나무, 우리 그거 처음에 그 사방사업 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 그래가지고 쑥쑥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탄 보일러 나오고 기름 보일러 나오고, 그럼 나무가 많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무 싹 베내고 수종 개량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진짜 가시나무 같은 거는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유익한 나무들로 조림 사업을 했죠. 참 울창한 그 우리나라의 모습, 참 세계적으로 성공한 조림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산, 그것도 자산이지만은 영적인 자산, 자산이라는 붉은 산이라는 거죠. 붉다는 거죠. 붉다는 것을 그 우리 성경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은 창세기 25장에서 에서와 야곱,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막 쓰고 있거든요. 얼마나 막 산으로 헤매고 쫓아다니다 와보니까 시장할 때잖아요.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러니까 동생이 그래, 그러면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어. 그렇게 그 서로가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뭐가 들어있다는 것이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배고프니까 바로 먹는 문제에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래서 동생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이, 기회 모으면 장자의 복을 받고 싶은 것이, 그런데 복 중에서부터 이제 장자의 복을 받게 돼가 있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그랬지만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얼마나 노력해도 장자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육적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루어져, 육적 이스라엘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고, 에돔의 뜻이 북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공산주의 아닙니까?
먹고 사는 빵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소홀히 여기고 던져버린, 오늘날 세계가 사상적으로 크게 공산주의, 자본주의, 여러분 오늘 사상적으로 공산주의, 자본주의 크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될 때 두 노쌍과 같이 대결에 나올 것을 말씀했잖아요. 지금 뭐 제3세계는 뭐 사상이 없어요. 이쪽에 힘이 세면 이쪽으로 붙고 저쪽에 힘이 세면 저쪽으로 붙고, 에서의 별명이 에돔, 북다는 뜻이고,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고, 공산주의 최고 그 공산주의가 들고 나오는 선언하는 게 뭡니까? 다 같이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순사기 거짓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가 있는 이상 니것 내것 없이 다 같이 유무상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는 언제 옵니까? 악인들을 없애버리고 마귀를, 욕심의 앱이, 거짓의 앱이 마귀를 잡아 가두어서 버렸을 때에, 그때 비로소 참 지상낙원이 오는 것이죠. 자산이라는 것은 붉은 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사상적으로 중국이 지금 완전히 몰락하게 생겼는데, 중국이 1대1로라는 그런 기체 아래 세계를 사상적으로 잘 침투해가지고 세계를 공산화시키려고 그렇게 시진핑이가 말이죠. 저 유럽에 그때 무슨 회의에 가가지고 우리는 자본주의도 해보고 공산주의도 해보고 공산주의가 최고다, 세계 공산주의 수출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연설한 게 있어요. 미국이 중공을 개방시켜가지고 세계의 공장이 되도록 미국이 보증 서가지고 겨우 좀 살게 됐는데,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까부숴버리고 세계 공산화를 해야 된다, 그래 나오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사상 밟아버리려고. 그 여기 본문 2절에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사상적으로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여러분, 내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몰라도 오늘 우리나라 입법기관 국회, 또 이제 그 사법, 이 법관들, 그 다음에 행정부 쪽,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종중종북으로 모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미국을 등지고 우리나라에 오늘이 있기까지 자유민주주의 우방국가들의 얼마나 도움이 많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중국은 실상 북한에서 그런다 하잖아요. 중국은 천년숙적인가 뭐, 어쨌든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우리 한반도가 오랜 세월 동안에 핍박을 받았잖아요. 일본은 겨우 35년 일제치하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해방 때도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했지만은, 직접적으로 해방에 온 것은 미국의 원자탄 덕분에 우리가 해방받은 거잖아요. 그 후로 뭐 참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받은 것이 잊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프리카 54개국보다도 우리나라에 더 많이 미국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6.25 전쟁 때 유엔을 동원해가지고 미국만 사망자가 3만 5천여 명, 실종자까지 쭉 합하면 5만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미국 청년들이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피 흘려 싸웠잖아요. 죽어줬잖아요. 혈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은혜를 모르고 그런 것을 등지고 사상적으로 마귀 사상,
짐승 사상에 들어가 가지고 반미 반일 운동하는 오늘의 모습이죠. 이것이 사상적으로 자산이다. 자산. 뭐 교육, 문화, 예술, 경제, 노동 모든 면에서 사상적으로 공산사상에 가깝다. 자산이다. 이러한 시기가 올 때 사상적으로 완전히 짐승 사상이 덮어져 나올 때에 그때 뭐 하겠습니까?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기호. 이 기호는 언제 세우는 겁니까? 기독교 시작할 때입니까? 기독교 종말입니까? 종말이 자산 위에 기호이기 때문에 기독교 종말에 기호를 세우고, 이 기호가 무슨 기호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기호가 두 가지. 첫 번째 기호는 세계적인 복음 확장, 천국 복음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십자가의 기호.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세계 통일, 그래도 왕국 건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통일 승리의 기호가 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딱 푸른색 바탕에 은빛 십자가, 푸른색 살려주는 영육구원, 은빛 십자가, 성결, 완전 성결. 이런 완전 역사를 통해서 세계교회 통일, 세계 통일. 자산 위에 승리의 기호를 세우고 소리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라. 오늘은 예수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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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천당.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이사야 55장 그 말씀 보면은 55장 4절,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그랬어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천당, 영원구원으로 낙원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래 이제부터는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계속 죽어 천당, 예수 천당, 곱게 잘 죽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구원,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친히 통치하실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 왕국, 새 시대로 인도하라. 참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세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이 비밀을 아는 성도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셔야 하는 게 감사드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한 비밀한 말씀이잖아요. 죽어 천당 갈 사람은 죽어 천당 갈 만큼 하나님이 알도록 열어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재림 영접해가지고 영육 구원 받아가지고 살아서 새 시대 가기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안이 열려지도록 가려진 맨밥과 휘장을 싹 지하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골수가 가득한 맑은 포도주로 잔치. 영구원의 양식은 2000년 전에부터, 초림주 오신부터, 영육구원의 양식은 27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물론 초림주에 관한 말씀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이 확실히 성취된 것이 2000년 전부터. 그리고 이제 재림에 관한 말씀은 2500년, 7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과정이 있죠. 여기서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사야 55장 4절처럼 이제는 영육 구원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예수님 재림하여서 이루어질 그리스도 왕국으로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교회,
새 시대로 새 시대로 인도하는 인도자와 맹령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사야 55장 4절 말씀이죠.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진짜 싸워야 됩니다. 다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이사야 1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하여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오늘날까지는 그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게 놔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지금 교회 해도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죽쟁이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게 놔둬라. 그것이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둘 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0절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가라지가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랬구나. 그래요? 그럼 우리가 가서 지금 확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가라지 뽑다가 곡식 다친다. 놔둬라. 언제까지 놔두라고요? 추수 때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선과 악은 추수 때까지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은 악을 없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악을 쫓아내고 내 마음속에서 구별된 생활, 또 우리가 가정이, 교회가 구별된 생활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항상 마귀는 기회를 엿보고 틈타고 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까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추수 때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고 그 각오해야 됩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3장 12절 참 그 말씀, 세례 요한의 증거가 어찌 그래. 세례 요한이 큰일은 하지 못했지만은 그 나중에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됐잖아요. 세례 요한이 큰 표적 증거는 해가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에게 세례 베푸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요. 초림 주님의 역사죠. 성령의 불길 같은 주성령, 성령의 불. 그 다음에 12절에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구별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마태복음 3장이나 13장의 말씀이 이사야 13장에 예언된 말씀, 그렇게 구별한 자에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별시킨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쭉 교회에서 세상에서 같이 자라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딱 구별시킨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말이죠.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때로부터 쭉 오늘까지 내려오면서 교파 분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초대교회 때부터 그 교리적인 논쟁으로 분열이 되었어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적으로 교파가
수백여 교파가 되죠. 그래도 이제 지금은 농사할 때는 밭대기, 논대기 딱딱 갈라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키우잖아요. 추수할 때는 싹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 불살라 버리고. 지금은 경쟁적으로 교파가 나뉘어가지고 핵심적인 십자가의 진리만 잘못되지 않으면은 다 경쟁적으로 교회를 부흥케 하고 또 확장케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하는 그런 때는 교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경쟁적으로 전도를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러나 추수할 때는 이것저것 다 없어져 버려요. 알곡이냐? 알곡 모으는 교회냐? 쭉정이 모으는 교회냐? 알곡 모으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교회. 촛대는 교회니라.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이런 교회들은 참 알곡 모으는, 영육 구원의 알곡, 14만 4천가 셀 수 없는 가물이 알곡.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는 쭉정이 모으는 교회, 계시록 17장에 바벨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이제는 오늘날까지도 교파별로 또 교회 안에서도 전부 다 참 구별을 하려고 했지만은 쭉 추수 때까지 같이 오게 되었는데, 이제는 참으로 알곡과 죽정이로 딱 갈라놓을 때가 온다.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위엄이 심판이잖아요. 죽여버리는 위엄, 심판. 우리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 초림은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 재림은 막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불기둥 같고, 그래가지고 막 심판해 주러 오신 예수님, 똑같은 사도 요한이잖아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사도들을, 요한 사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또 성천하신 후에 60여 년의 세월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도 요한, 복음서 중에서도 참으로 진리의 깊이가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 요한이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자같이 되어버려요. 죽은 자같이. 예수님만 기다리고 사모하던 요한 사도께서도 재림하실 주님이 쫙 심판주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모습은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또 심판주의 모습으로 그렇게 재림하시잖아요. 심판주로 오신 모습을 볼 때 그 앞에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더라. 다니엘서 10장, 그 다니엘 선지자도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건 아예 썩은 자같이 되어버렸더라. 썩은 자같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육신을 가지고 제된 이런 모습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보기만 해도 변화체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니엘과 요한 사도께서 육신을 가지고 재림하실 주님 모습만 봐도 죽은 자같이 되고 썩은 자같이 되었는데, 오늘 겁없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도 맞이하고 나도 맞이하고 우리도 맞이하자, 다 맞이하자, 다 변화되리라.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요.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신부단장된 성도들, 그리고 또 그들의 전도를 받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지되 희게 된 그 사람들만이 영육 구원 받아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에 주러 오시는 예수님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시에는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살인자. 그러나 전쟁 때는 죽여야 돼. 전쟁 때는 죽이라고 하는데 안 죽이고 적군을 죽이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총으로 쏴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 전쟁 때냐 화평할 때냐. 우리 서갈의 9장에서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또 싸울 때 그리고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싸워야 할 때, 여호와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 재림, 심판, 새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최고의 사상, 짐승사상, 짐승정권, 무신론 사상, 완전히 심판해버리는, 멸망의 비로 소재해버리는 그런 심판의 복음. 이 심판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서 동방바다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크게 외친다고 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부터는 이사야 9장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이 갈릴리에서부터 생명의 빛, 사랑의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외치셨죠. 그러나 종말에는 동방에서부터, 동방바다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복음을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게 될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복음, 이 복음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서 용사들이 돼야 됩니다. 용사들을 불러서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노를, 하나님 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진노하십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러 가셨네. 때를 모르고 이제는 영주 구원받아서 예수님 영접해서 그리스도 왕국 이루어야 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계속 죽어 천당만 가겠다고, 죽어 천당 잘 가게 해 주시옵소서, 편안하게 잘 죽게 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합해지겠느냐. 계시록 8장에서 합해지는 기도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오늘날까지 세계적인 복음 확장, 천국 복음 전하는 기도, 예배 합해지고 상달이 되었는데, 이제는 재림과 심판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영육 구원을 위한 이런 기도, 이런 말씀과 예배, 이것이 때를 따른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계속 찬송만 부르고 천국 복음만 전가하게 되니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속인 기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또 참된 말씀을 전가하는 초림주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과 그 사도들을 대적해서 다 죽여버리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도 때를 모르는 교회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기 위하여 새로 나오는 종과 교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영육 구원의 또 재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을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이해를 알지 못하면서 영육 구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게 되니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된다. 창세기 4장 아벨의 피로부터 오늘날까지 악의 세력이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 모든 노를 풀게 하는 원수를 다 갚아버리고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실 하나님, 용사들을 불러서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이 용사들에게는 무슨 건세 주신다고 했습니까? 철장 건세, 질거를 부듯이 쳐버리는, 오늘날까지는 자녀 건세, 십자가에 죽는 건세,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철장 건세, 대적을, 원수를 해산물과 같이 짓밟아 버리는 권리 행사, 건세 역사, 용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다음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3절에서는 구별하고 4절에서는 군대를 검열한다. 검열. 어디서부터 검열한다 했습니까? 산에서부터 군대 검열하는 소리가 난다네요. 산. 무슨 산입니까? 우리 부천 같으면 앞산, 뒷산, 도당산 여러분, 우리나라적으로 말하면 지리산, 한라산, 산. 이것이 이제 영안이 열려지는 거죠.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 산이 무슨 산인가? 성경의 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세력의 산, 교권의 산, 또 영계의 산, 실현의 산, 실질적인 율법을 받고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한 이런 실질적인 산, 여호와의 전의 산,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산이 있는데 그 쓰임을 당한 그 문장에 따라서 산에 대한 해석이 달리 되어져야 된다. 그럼 여기 4절에 보면은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떠드는 소리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이 군대가 무슨 군대입니까? 공산당 중국 군대입니까? 미국 군대입니까? 북한 군대입니까? 우리 남한 군대입니까? 이거는 계시록 6장 2절에 백마탄 군대, 계시록 19장에서 백마탄 군대, 계시록 6장과 19장에 백마탄 군대, 백마탄 군대 중에도 첫 번째 백마 군대, 두 번째 백마 군대.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백마탄 군대로서 그 계시록 19장에서 백마탄 군대가 짐승의 군대와 싸워서 짐승과 거짓 선지를 완전히 박멸시켜버리고 끝장을 내버리잖아요. 그리고 20장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가 오잖아요. 악의 세력을 진멸해버리는 군대, 기독교 2차 백마 군대. 여러분, 이 군대를 위하여 검열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인정받읍시다. 여러분, 군대를 검열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상으로 철저히, 무슨 사상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사상, 유일신론 기독교 사상, 기독교 영혼구원의 사상, 영육구원의 사상, 반공사상, 멸공사상. 오늘 영혼구원 은혜시대 교회들이 공산주의 안 돼, 공산주의 반대, 그러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 사상 가지고는 계시록 13장에 계시록 6장 3절에서 허락받고 나온 붉은 말탄자, 계시록 13장에도 용의 건세를 받고 나온 짐승 정권, 교권, 절대로 이 짐승 정권과 교권은 용의 건세 받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건세 받은 것 없잖아요. 마귀로부터도 건세를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건세 받잖아요.
하나님의 건세 중에서도 자녀 건세, 철장 건세. 오늘 내가 2000년 동안 자녀 건세 받아왔잖아요. 자녀 건세는 공산주의에 대한 신앙이 방공사상이에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 반대한다는 그런 정도의 사상 가지고는 허락받고 나온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반대하는 것뿐이지. 오히려 게을러 나오는 짐승 사상에 먹힘을 당하고 말아요. 그게 협상주의 정황생 말이잖아요. 이 짐승 정권 사상과 싸워서 최후의 승리를 이룰 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다는 말씀 붙들고 나가는, 악을 버리는, 악을 심판하는, 이것이 멸공진리, 멸공사상. 멸공이 무슨 진리냐? 반공, 멸공, 공산주의 없어져야 되는 그게 무슨 진리냐? 진리죠. 진리고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무실론 시편 30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모든 사상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멸공진리, 세계통일, 그리도 왕국 건설, 기독교 2차 백마, 이 신앙, 이 사상 외에는 다 모든 사상을 없애버리고 멸공사상, 멸공진리, 그 말씀대로 멸해버리고 진멸해버리기 위하여 무슨 건세 주십니까? 철장의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질그릇 부두듯이 그리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 철장 건세라. 작은 양 밟아서 죽여버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는 심판날, 그때는 죽여야 돼. 은혜의 때에, 은혜 시대에 그때 죽으면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 심판날, 전무후무한 심판, 성과 악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때는 죽여야 돼. 하나님께서, 아이고, 하나님이 세상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왜 죽이라 하노? 우리 백마 용사들을 들어서 죽여버린다는 것이 미가서 5장이죠.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큰 은혜, 큰 역사가 없어도 이슬 담배 같은 은혜만 계속 받고 나가면은 숯불 짐승 중에 사자,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가 되게 해서 다 같이 합니다. 내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이고,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고 오른밤 왼밤 돌려대라 해놓고 원수를 죽여버리려 하는 거, 이거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게 성경 못 믿겠다. 그런 사람 믿지 말아라고. 그럼 믿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이쪽 성경에서는 원수 사랑하고 이쪽 사랑에는 원수 죽여버리라 하고. 왜 그렇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 은혜의 때는 죽이면 안 되고 원수에게 맞아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게 십자가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리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할 때는 이제는 쳐서 심판하고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기 위한 정한 때가 왔기 때문에, 천국복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재림하셔서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한 정한 때가 왔기 때문에 심판해야 할 때다. 죽여야 할 때다. 그래, 참 하나님이 죽이러 가면은 죽여야지. 그런데 돌아오려는 복음을 다 전하고 돌아올 기회를 줬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죽어줘야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 왕국 주시는데, 그때는 사상적으로 세 번째 바벨론에 의해서 사상적으로 전부 다 자산이 되어 갈 때에
그때에 군대를 검열해서 구별해서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로 백마 군대로 세워가지고 승리하게 해서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한다. 이 귀한 하나님의 오메가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